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IT 기업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한 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는데 팀 내 두 개발자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코드를 설계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 갈등은 점점 팀 전체의 사기와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팀장이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열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제3의 방안을 제시하게 됐고 팀은 오히려 더 강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 공동의 목표보다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의 목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음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네, 팀 전체의 목표가 무너질 뻔했지만 다행스럽게 한 지혜로운 팀장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칡갈자의 등나무 등,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처럼 얽혀있는 그 모습에서 이 한자가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이해관계나 목표가 서로 달라서 엉망으로 뒤엉켜져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서로의 다른 이해의 관계와 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선동하고 누군가는 폭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살린 한 여인. 그녀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기록되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본문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거기에. 마침 거기에라는 이 말의 뜻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기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일으키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1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이름 앞에 한 단어의 수식어가 붙어 있음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불량배. 불량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네, 그냥 그저 웃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와 지금의 불량배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 표현은 부정적 가치 판단을 전제된 사람들을 이끌을 때 많이 쓰고 특히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가리킬 때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표현해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분열과 이기심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발의 사건인데요,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사울을 따르지 않는 반대편에 선 사람,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9절과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행실이 나쁜 사람을 기록하는데요, 즉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선동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불량배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불량배라는 표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나쁜 행위를 하는 수식어는 죄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불량배라는 표현이 이 성경 속에서 엄청난 나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정의에 서지 못하고 불의에 서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런 불량배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들에게 얽혀있는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더욱 풀어갈 수 없는 단단한 아주 강력한 한 문제로만 커져가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세바를, 불량배 같은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즉 사울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바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의 말이 정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라는 이유, 또는 북쪽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라는 공동체의 목표와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을 섬기노라가 다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그들은 불량배인 단 한 사람을 확인조차 되지 않는 그의 주장으로 인해, 같은 지파, 같은 지역 출신의 주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그렇게 그들은 다시 왕을 등지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이익과 안녕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들을 섬기는 왕과 왕권 체계를 붕괴시키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면,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인해 아무런 나랑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떠한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일단은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래,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그래, 같은 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밀어줄게, 내가 끌어줄게 하는 인간관계 속의 이해 관계들을 우리는 서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따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저자는 갑자기 이야기의 전개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저자는 왜 세바의 반란의 이야기 중간에 다윗의 첩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삽입했을까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상 맥락 속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숫자를 봐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다윗의 10명의 첩.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후 다윗이 10지파의 지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지금 이 10명의 후궁을 통해서 행동하고 명령함으로써 상징과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형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의 존재성과 할 일은 인정해 주면서도 여전히 행정적인 지원은 제공하지만 그가 10명의 첩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무엘하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다윗이 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왕기상 말씀을 가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는 중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랬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다윗이 10명의 후궁에게 자택강금과 같은 벌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후궁에게 이 왕궁을 지키라, 이 왕궁을 지켜서 남으라 라고 명령했고 자신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후궁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따라 남은 이 후궁들을 벌을 내렸던 것일까요? 바로 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반란을 일으키고 잠시나마 왕권에 앉아 있었던 압살롬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10명의 첩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이 표현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에 존재했던 왕의 관례를 알아야 됩니다. 관례에 따르자면 일반인과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절대로 왕의 여자가 될 수 없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압살롬을 왕이 아니라 일반인인, 즉 자신의 아들로만 판단하고 일반인과 같은 압살롬과 같이 그러한 관계를 맺은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반역으로 압살롬이 한때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압살롬은 역적의 왕이 아닌 단순히 다윗에게 반항한 아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조차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과 같이 아마사는 왕이 정한 그 3일이라는 기간 내에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유다지파 내부에 펴져 있던 갈등으로 인해 왕의 명령을 설득하는 데 쉽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마사가 이전에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이었기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유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명령한 3일 이내에 돌아오지 못한 아마사를 다윗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새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주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새를 따르는 용사들에 대한 표현을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세바를 추격하는 작업의 실질적인 리더가 아비새가 아니라 누구임을, 요압임을 사무엘 저자는 암시적으로 맨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후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고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 나선 요압. 그는 드디어 아마사를 기브온 큰 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아마사가 보이자 그는 다시 서스럼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그로 인해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빼앗겼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그는 거침없이 살인함으로써 다시 자신이 누렸던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요압. 이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칼을 허리에 차고 실수인 것처럼 자신의 칼집을 흘려 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아마사를 죽이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마치 자신도 어둠의 영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다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살인에 성공합니다. 3번의 정당하지 못한 살인,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전장의 맨 앞으로 우리아를 보내어 죽인 것까지 합치자면 그는 4명의 목숨을 자신의 권력욕에 빠져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또 한 명의 불량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욕에 취해 무슨 일이든지 서스럼지 않고 행하는 자,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갈등조차도 불사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나만의 이익을 채우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혹시 우리는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을 통해 이익을 채워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요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다윗을 위한 일이기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죽어 없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서스럼 없이 행동하는 요압. 어쩌면 우리들의 민낯을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나의 유익, 나의 명분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충성의 외형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중심과 권력욕에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치 그 요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서스럼 없이 비난하거나 서스럼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 나만 힘이 빠지고 나만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행복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묻고 듣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사를 살해함으로 이제 세바를 추격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대장은 요압이 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그는 그렇게 세바를 잡기 위해 벳마가 아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세바가 벳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14절의 말씀 속에 힌트가 주어집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두루 다녀서 온 땅에 이르러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히 세바가 도망 다녔다라는 의미를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을 돌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세바의 이 두 가지 행위는 일부 세바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로 인해 다윗의 진영에 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는 위험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세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과 함께한 요압을 따르는 백성들은 세바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불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토성을 쌓고 벳마아가라는 아벨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성을 구하기 위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 요압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 여인을 통해 그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을 단숨에 봉합해버립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력만 쓰고 살해만 할 줄 알았던 요압과 극명한 대조를 통해 지혜와 무력의 대결의 최종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벨의 역사와 전통을 논하는 것으로 요압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었나이다. 아벨은 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로부터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떠한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그것을 해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즉 이곳을 요압이 지금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인정하고 존경을 맞이 않았던 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성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인데 요압의 행위는 세바라는 불량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지금 이 여호와의 기업인 여호와의 유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 행동이 옳지 못함을 지금 지혜로운 이 여인은 이 옛날의 속담을 통해서 요압에게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막을 수 없었던 요압, 다윗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요압의 행동을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이 말로 막아서며 그의 행동과 결정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또한 생명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생명을 살리며 아픈 곳을 치료합니다. 오늘 불량배인 세바와 요압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로 나서는 한 여인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량배인 세바와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과는 다르게 지혜로운 한 여인은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치닫았던 이 상황을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으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세우며 살리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소란보다 지혜, 분열보다는 화평, 이름 없는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듯합니다. 혹시 너는 세바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냐? 요압처럼 내 유익을 위해 갈등을 이용할 자냐? 아니면 이름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 지혜롭게 나설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키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위해 우리는 갈등을 키우며 나만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식과 나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을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떠올리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세바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에 요압을 멈추겠습니다. 지혜로운 그 한 여인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